이번 시간에는 기도할 때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상태를 알고 좋지 않은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늘나라 천국을 만끽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트랜스 현상과 같은 목마하고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면 다 된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치중하고 무슨 소리나 들으려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발휘하려고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부 교회의 무분별한 성령 체험 현상으로 영적 분위기가 혼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음성만 한번 들으면 영적으로 성숙된 성도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사역을 25년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개별 사역을 했어요. 저 역시 초기 성령 사역 시에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려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성령 사역을 전문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 목사님이 쓰신 영적인 서적을 다도 읽고 영적인 면을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그때 읽은 외국 목사님의 책은 성령의 역사와 체험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저술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집중적으로 개별 성령 치유 사역을 하고 임상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성령 역사와 체험을 정리해 보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잘못된 성령 역사를 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이 체험할 때 이런 현상으로 자랑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의 두 팔이 슬슬 움직이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아주 빠르게 빙빙 돌려지면서 꿇어앉은 저의 무릎이 앞쪽과 진동이 함께 돌려지면서 몸이 붕붕 뜨면서 약 30대 정도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근육이 뻐근하고 돌리는 것 같은 통증이 수반될 수도 있답니다. 지각이 흔들리고 온 지구가 들썩거리는 것 같은 환상 체험을 오면서 꼭 콩수 바닥을 내 옆에서 거대한 굴착기계로 파고 들어갈 때 흔들린처럼 몸이 덜덜덜덜 두두두 떨리다가 저의 손이 바람개비처럼 빠르게 돌려지며 펄럭이 떠서 있습니다. 흡사 선풍기 틀어놓은 것처럼 빙글빙글 돌며 온몸에 붕붕 뜨느며 진동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성령 사역할 때는 이런 현상이 성령을 체험할 때 보통 이런 현상이라고 알고 행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참으로 위험천만한 성령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의 현상은 분명히 양신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정체를 폭로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령 사역을 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으키는 성도를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귀신이 말로 표현할 수도 떠나서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안수한 이와 같은 영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기도가 술술 잘 된다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었냐고 질문해서 3년 정도 되었다는 걸로 3년 동안 귀신에게 쏘은 겁니다. 이 성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양심역사를 하면서 바로 잡아줄 성령 사역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말에 하면 3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곳은 다 안 가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녀봤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곳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성령 역사가 있다는 곳에 가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은혜 받으면 한 주일은 청란하게 지낸답니다.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트랜스 현상입니다. 근데 2주가 되면 슬슬슬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또 스트레스가 오고 조금만 흥분을 잘하고 혈기를 잘하고 해서 또 다른 곳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의 만족을 누려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지만은 저와 같은 전문적인 성령 사회자분들이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영의 통로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생수가 심령에 부어져야 영의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 자신 안에서 성령 역사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이 막혀서 심령의 성령 역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답답해지는 거야. 이 문제가 왜 생기냐요. 첫째,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는 잘못된 이론 때문이다. 둘째,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밖에만 관심을 가지니 정작 자신의 마음 안 온몸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영의 통로가 열린 경우가 열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심령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보이는 번 역사만 나타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와 성령 사인 곳에서 모두 이렇습니다.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으려 하고 능력 있고 불을 있다는 강사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저도 초기 성령 사할 때와 성령의 불 받으러 다닐 때 모두 이런 식이었으면 저도 똑같았어요. 지금 저는 다행히도 네트워크 하면서 내면세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내면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불은 내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관리를 집중해서 하다가 보니까 앞에 성도와 같이 잘못한 성령 역사를 분별하여 치유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집회 오면 먼저 기도 시간에 제가 일일이 안수하면서 성령 역사가 성도의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안수하면서 조치를 해주고 거의 지도를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강력한 성령 역사가 얼마나 속에서 더러운 상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이 일만 하면 거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역사가 정리됩니다. 점차 안정을 찾아 심령에서 불이 나오는 성도를 바뀌게 됩니다. 이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활동이에요. 자신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오면서 치유돼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신 안에 계신 성령부터 내마다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축사하면 능력 있는 목사가 불러내 쫓는 줄을 모두 알고 있어요. 귀신 축사하면. 근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 역사가 밖으로 나오면서 귀신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귀신 떠나가도 다시 옵니다. 귀신이 전적으로 귀신이 영향을 받는 성도의 성령의 권능에서 밀려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나와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귀신을 축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역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비사역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갈 수 있는지 비결을 터득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영적인 전문 사역자입니다.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사역자의 심령에서 성령 역사가 밖으로 나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밖에서 받는다고 인식만 하고 밖에서 관심을 가지니 영인터가 뚫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의 통로는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성들이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으려고 관심을 두니까 심령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 20년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수분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치유가 됩니다. 바른 성령 역사를 알고 바르게 기도 성령을 체험하면 성도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해결될 문제는 첫째, 성령의 불은 심령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밖에서 역사하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 자신 안에 성령의 불이 나오도록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자랍니다. 영은 생명 말씀과 성령 역사에서 영이 깨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성령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둘째,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심령에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를 써서 아무리 장구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3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여 심령에서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은 오해해서 들을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인격체지만 실제적인 어떤 능력과 에너지로서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에게 육체로도 어떤 느낌과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의 뜨거운 느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 몸이나 신체 일부가 가벼워지는 부양감 또는 반대로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 환한 빛이 비춰오는 것 같은 느낌, 때로는 향기가 풍기는 것 같은 느낌, 한없는 포근한 느낌, 시원한 느낌, 때로는 편안하게 졸리는 것 같은 느낌 등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성령 체험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자라고 영이 깨어나 성령이 자신을 성령의 은혜로 불로 장악을 하면 서서히 몸으로 느껴지거나 볼 수 없는 가시적인 현상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자신을 완전히 장악하여 성령이 친밀하게 돼가지고 성령의 전이 되니 육체가 성령에 장악되어 성령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 사역하면서 체험한 결과 성령 체험 현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하여 영이 자라나고 온몸이 성령으로 지배되는 만큼씩 몸으로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가시 현상이 현저하게 두려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가시 현상이 나타났다고 영적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체험했다. 이거 아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조금 가면 마음이 묶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깊이 영성을 개발해요. 성령과 인격적인 친밀적인 관계가 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과 이런 관계가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하면 성령이 자신을 장악하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담대하게 성령이 주신 네 말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현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 성령의 임재 현상에 관심 갖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하여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려고 노력해야 되면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해야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영적 자립을 하면 영적 군사가 하는 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됐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테니 너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다. 성도는 영이 자라야 됩니다.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불 받으러 가는 무지한 성들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임재하여 계신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내 말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 안에서 불이 나오는 성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립하는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자기 안에 계신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가 이치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거두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마음 안에 영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온몸을 성전 삼고 계시면 임자에 계시는 성령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도 영성을 열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례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성도인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심령에 온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성령을 뒤집어 쓴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심령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임자에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를 잘 분별히 해야 돼요. 흐흐흐 하면서 흐느끼는 경우도 합니다. 이런 상처내가 흐느끼기도 합니다. 귀신이 정체가 폭내가 흐느끼기도 합니다. 쉬쉬쉬쉬 하면서 뱀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는 명한 베로인을 따라하며 명령하면 시사자가 입에서 뱀을 뽑아내는 신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많이 봤어요. 아이고 하면서 고골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하는 곡소리입니다. 이 당시에 신방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으흥 하면서 앓는 소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가지고 지내다가 돌아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깊은 임재, 기도가 오래됐을 때 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사역자랑 한잔 할 때 이 소리를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모두 더러운 영의 역사하고 소리입니다. 그것이 떠나가야 이제 그 사람이 온전히 할례를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 임재가 깊어지면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분들이 벌벌 소리가 다 납니다. 엉엉엉 우는 경우도 있으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등에다가 소리가 들면 손으로 우는 소리가 감지되어 전화올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는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옵니다. 울도록 내버려두다가 우는 소리가 약해지면 이 서름의 영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으로 서름은 떠나가라 하면 기침으로 사정없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우는 소리가 없어지고 이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합니다. 바르게 알 것은 울 때는 서름의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운다고 상처가 뒤에 역사하는 서름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보내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가 내봅니다. 반드시 축사를 해야 돼요. 우는 성도를 바늘 계속 교회 가서 우는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다 떠나보내야 될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